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천제일교회 부족한 종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작은 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온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와 또 참된 믿음을 심어주시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함께 주님 말씀 나누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 엄정에 있는 작은 교회에 있는 유인균 목사입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20여 명 정도의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시골 교회입니다. 교회는 1984년에 개척한 교회로 현재 4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8, 90년대만 해도 인구가 증가하고 교회들도 많이 부흥하는 시기여서 저희 교회를 비롯한 충주의 많은 교회들이 굉장한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감소와 도시화의 집중으로 현재 많은 시골의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11년 전에 처음 왔을 때도 교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그 자리에 왔는데 교회와 사택을 수리하였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상황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비가 오는 날에는 교회에도 천정을 타고 비가 벽을 타고 흐르고 사택도 마찬가지로 비가 천정에서 비가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붕하시는 분들을 불러도 딱히 수리를 하였다 그래도 딱히 별다른 효과는 보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내부적으로도 좀 수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교회 지붕도 세우고 또 어느 정도 또 빗물에 대해서 걱정 없이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가 재정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마음 먹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착착착착 그렇게 도움의 손길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 재정도 많지 않은데 기도 가운데 있는데 제 친구 중 사업하는 친구가 11조를 좀 해야겠다고 우리 교회에. 그래서 조금 큰 금액을 11조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걸 목돈을 삼아서 이제 지방에 청장년 그 회장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연락을 드려서 좀 도와줄 수 있겠냐 했더니 또 흔쾌히 허락하셔가지고 자기들이 인건비는 안 받고 다 해주겠다. 자재비만 좀 보태주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잘 맞아서 은혜 가운데 교회 소리도 잘 또 마치고 또 전보다 더 깨끗한 모습으로 현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비가 오면은 시골 교회다 보니까 벌레들이 비를 피해서 자꾸 교회와 집으로 들어옵니다. 비만 오면은 이 교회와 집에 벌레 잡는 게 일인 것이죠. 청개구리도 들어오고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왔는지 청개구리는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해서 햇빛 쩡쩡한 날 이렇게 교회를 좀 청소하다 보면 이렇게 말라 죽어 있는 청개구리도 발견하고 다리 많은 그 벌레 있잖아요. 그거는 수시로 보였습니다. 집에는 또 한술 더 떠서 이제 벌레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렁이도 들어오더라고요. 비만 오면 지렁이가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저는 그 모나미 볼펜 까만 거를 땅바닥에 흘릴 줄 알았어요. 집으려고 그러는데 물컹한 게 뭐가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걱정이다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다 보니 다 수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해서 그것도 잘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해결되다 보니까 기분이 좀 좋았는데 자다가 또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희 사택에 작은 그 주방이 조그만 게 있는데 문을 닫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방이라서 밤만 되면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거예요. 아시네요? 네? 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를 잡으려고 끈끈이부터 쥐덫부터 다양하게,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아봤습니다. 실리콘을 막 쳐바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쇠망 같은 거로 막기도 하고, 이제 막았다 싶었는데도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 시골은 이렇게 배수구가 다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플라스틱 그 호수 관을 뜯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그것도 이렇게 이 고무를 그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로 다 감싸니까 그때서부터는 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이제 기술자로 나가야겠다 해서 이제 기술자 다 됐네 하고 이렇게 혼자 좋아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또 겨울만 되면은 우풍이 심하다 보니까 아이도 있고 해서 또 집에도 보일러를 또 막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시골에서는 이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보일러 막 못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 써서 놓은 게 연탄입니다. 연탄 보일러를 계속 돌렸습니다. 연탄 보일러를 돌리다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더울 때는 안 하죠. 추운 날씨만 되면은 하여튼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나가서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한 번씩 연탄불을 갈아야 되는 게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저녁에 부석부석 옷을 입으면 우리 아이가 연탄불 보러 나가 꼭 물어봐요. 뭘 부석부석 보면은 이렇게 연탄 생활도 꽤 오랫동안 하곤 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리한 것도 참 재밌어요.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한 건 없지만 참으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참 지저분하다 생각을 하면은 어디서 또 연락이 옵니다. 교회를 지나가다 봤는데 페인트 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와서 페인트 칠도 해주시고 가시는 분이 있었고, 또 그 모습을 보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으로 또 대하는구나 해서 또 이웃교회에서 헌금을 합니다. 교회 수리 잘하라고. 그 헌금 또 받아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고치기도 하고 참으로 시골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이제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이제 10년이 넘다 보니까 60대 분들은 70대가 되고 70대 분은 80대가 되고 이제 80대 되신 분들은 90대가 되니까 걱정이더라고요. 몸이 연로해 주시니까 교회 이제 활동 이런 것도 이제 못 하시고 또 요즘은 오늘도 그러고 좀 이제 80 넘으시고 90 가까이 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십니까? 꼭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기도를 이렇게 해달라는 건지 해서 좀 늘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절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앞에서 이 교회 분들은 안 하겠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분 한 분이 귀하신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교인이 또 한 번 줄면은 더 많이 힘들어질 텐데, 경제적인 것보다는 이제 마음적으로 힘들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오래 다들 잘, 여기 이 교회도 그렇고 오래오래 하나님 이 교회 오래오래 잘 섬길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 그러세요. 맨날 나 건강하게 오래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나 이제 가정 그런 그 외부적인 것은 큰 문제가 많이 사라졌는데, 한번 하나님께서 이게 참으로 심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어려움도 또 같이 주시더라고요. 시골 교회에 있으면 그런 건 안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는데 늘 은혜롭게 이렇게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게 주시리라 믿고 갔는데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은 모든 사람들한테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고난은 누구한테나 한 분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또 그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때도 있고, 또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이렇게 절망 가운데 꿇어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주시든 간에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도울 사람들을 주십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이렇게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은 지 한 5년 정도 되었을 때 어버이날을 좀 돼가지고, 그래도 제가 원래 서울 사람이에요. 생긴 거는 어디 시골 사람처럼 생겼지만 서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전도살 때 청년들한테 거짓 혹은 진실 게임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나는 서울 사람이다 써갖고 딱 보여줬는데 청년들이 다 거짓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서울에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이게 다 왜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나 진짜 막 주민등록까지 보여주면서 나 서울 사람이라고. 부모님이 지금도 서울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됐기 때문에 또 뭐 저희가 그때 또 코로나 시기라 가지고 올라가기는 뭐 하고 또 모시고 또 시골 바람 좀 세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직접 제가 올라가서 모시고 그때는 아내가 모시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교회 시골교회 보니까, 서울에 있던 교회 있다가 시골교회 보니까 뭐 항상 시골교회들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뭐 잡초도 많이 있고 뭐 이런저런 뭐 먼지도 많이 있으니까 그날따라 이제 아침에 청소를 하시겠다고 교회로 가신 거죠. 사택 옆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갔는데 그만 그 계단에서 구르셔가지고 청소하신다고 해서 계단에서 팔이 부러지셨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그 코로나 시기니까 어디 서울로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충주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완치가 될 때까지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그때 20평도 안 되는, 사택 20평도 안 되는 조그만 집인데 어머니, 아버지, 뭐 저희 세 식구에서 5명이 한 달 동안 서로 눈치만 보면서, 그렇죠? 저희 아내는 또 시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한 달 지낸다는 게 며느리들이 쉽지 않죠.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 가서 잠자는 것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또 시댁 부모님이 우리 자기 집 와서 자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저희 아내는 한 달 동안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이제 집으로 이제 가시기 전에 이제 또 다 다치시고 이렇으니까 뭐 집에만 계셨으니까 이제 좋은 구경 시켜드린다고 아내가 이제 모시고 이제 좀 이제 경치 좋은 곳을 이렇게 좀 모시고 나가서 구경을 시켜드린다가 나갔는데, 그날 또 아내가 어디서 가서 또 넘어져가지고는 엉덩방아를 너무 심하게 찢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프다고 생각만 했는데 그만 그 저녁에 밤 한 12시 넘어서 저를 깨우더니 허리를 못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응급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가 터진 거죠. 그래서 또 급하게 또 수술을 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지나갈 만하니까 또 이렇게 아내가 이제 또 해서 수술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또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부모님도 이제 걱정이 되니까 가셔야 되는데 또 같이 계시고, 그래서 5식구가 또 이제 그 조그만 집에 또 한참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내가 회복되고 마무리가 되고 이제 부모님도 이제 서울로 가시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가 걱정이 점점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술을 했는데 신경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걷고 다니는 거는 괜찮은데 이 감각이 없으니까 좀 없어갖고 이렇게 좀 무딘.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만 보면은 이렇게 발을 내밉니다.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면 발을 이렇게 내밀면서 주물러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주물렀죠. 요즘 좀 근데 안마기 좋은 거를 하나 좀 어떻게 기도 중에 또 은혜 주자고 하나 사서 대접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부르지는 않더라고요. 발을 내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제 그게 모함 속에
또 시골 교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그 서울에서 살다가만 온 아내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이런 답답함과 또 자신이 제대로 신경이 안 들어와서 걷지 못한다는 생각과 또 뭐 시골 교회니까 또 경제적인 것도 이제 걱정이 이제 한꺼번에 쌓이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처럼 또 공황장애처럼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가슴이 계속 뛴다고, 자기 가슴이 계속 뛰고 있다고. 그래서 병원을 가보자 했는데 어떤 병원에 가도 그것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약은 주긴 주는데 약을 먹어도 크게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다 지나갔지 했는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대로 못하고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저만 보면 죽고 싶다라는 말을 또 계속 하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저희 아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은, 아침만 되면은 아내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교회에 가서 누워 있는 게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못 보는, 안 보는. 그래서 하나님과 있는 게 그래도 좋다 그러고 해서 근데 계속 심정은 벌렁벌렁 거리고 밥을 못 먹어서 요즘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거 뭐 그런 거 뭐 하루 한 끼를 때우고 이랬습니다. 그래도 뭐 아이는 키워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이 밥도 먹이고 또 이제 어린이집 이렇게 보내고 뭐 이렇게 학교 보내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일이 있어갖고 일을 보고 있는데 한 번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있으니까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경찰서에 왜 갔나 하고 가서 알아봤더니 이 아내가 이 심장이 자꾸 이렇게 뛰고 막 그런 마음이 드니까 혼자 병원을 찾아간 거죠. 동네 의원을 찾아가 갖고는 그 가정학과 의사니까 그냥 뭐 감기약 처방하고 이런 의사인데 거기서 진료받으면서 나 죽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이 의사가 무서워가지고는 경찰한테 신고를 한 겁니다. 여기 자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데려가라고. 그래갖고 경찰서에 가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비롯해서 뭐 정신병동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서 또 정신병동 찾아가서 3시간 동안 그 의사하고 상담하면서 들어가냐 마냐를 놓고 또 이야기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을 보내니 저도 아내랑 같은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고 같이 죽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다 때가 되면 지나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도움의 손길을 또 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도와달라고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 소식들을 듣고는 뭐 평소에 연락이 없던 분들도 전화해서 어렵지 않냐 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우리 아이를 또 케어하는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게 정신병원에 이렇게 데려가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또 아이를 또 맡아주겠다 그래서 맡아주는 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함으로 또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아내랑 서울에 있는 모 정신과에 이제 갔다가 아내가 청년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또 존경한다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댁에 사람들 얼굴 보기도 싫어했던 아내가 그날따라 서울에 왔는데 그 목사님 댁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좀 잠깐 여기서 있다 가도 되냐 했더니 뭐 흔쾌히 허락하셔서 이제 아내랑 같이 그 집에 갔습니다. 근데 막상 갔는데 아내가 힘들었나 봅니다. 같이 얘기하는 게 힘들었는지 미안한데 방에 좀 누워 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 빈 방에다 이렇게 혼자 누워 있고 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뭐 가슴은 그때도 계속 두근거리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댁에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얘기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아내가 누워 있는 방에 들어간 것이죠. 들어가더니 아내를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아이가 그 누워 있는 게 보기 안쓰러웠는지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말이 그 아이의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처럼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이제 힘을 내서 한번 일어나 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는데 약이 잘 듣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서서히 좋아져서 지금은 같이 일상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작은 교회에 있고 또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직장을 구해서 일도 해보겠다고 그러고는 지금 또 가까운 그 회사에 나가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금은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장이 저희 아내고 제가 이제 가정주부가 되어서 우리 애도 저만 보면은 밥 언제 줄 거야? 아침에 아빠 나 밥 줘 그러고 저만 보면 밥 달라 그럽니다. 아내도 그게 익숙해졌는지 요즘은 아내도 저한테 밥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밥 열심히 차려주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이제 주변의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어쩌면 목사님 그렇게 가정적이냐고. 그래서 저는 한마디 합니다. 지옥 한번 구경하면 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럼에도 저도 힘들 때도 있죠. 가정 주부들도 힘들잖아요. 어쩔 때는 우리 요즘은 맞벌이 많이 하는데 맞벌이 하고도 밥 차린다? 나도 돈을 버는데 밥을 차리고 다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일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그 경제가 어려워서 본의 아니게 이제 퇴사를 당한 상태에서 실업자가 됐지만 저도 좀 가정을 좀 제대로 이끌어 보기도 쉽고 또 교회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교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6년 동안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안 좋으니까 밥을 계속 차렸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제 입에서 보통 주부들이 하는 저희 어머니가 하는 잔소리가 계속 끊임없이 아이와 아내한테 이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부모님들이 또 특히 주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많은 저한테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게 하시고 또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에 좀 오래 있어 보자 해서 이제 아내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럼 우리 재정적으로 좀 도움이 되게 장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목사가 할 수 있는 장사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요즘 카페들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카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카페를 차리고 3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장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사하면서 또 이렇게 목회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또 충성하시는 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여겨집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정말 은혜로 이거를 한다는 것이 장사를 해보니까 진짜 저분은 마음이 한 구석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을 텐데 저렇게 교회에서 또 은혜롭게 봉사를 하시는구나 하면서 또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의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마음도 또 어느 정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근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하니까 잘 안 돼갖고 한 3년 하다가 폐업을 하고 저는 이제 빚을 많이 떠안져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장에 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빚을 갚고 하면서 또 이제 일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또 깨닫게 또 어느 정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빚도 많이 지고 또 일을 하면서 사기도 한번 맞아갖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겪을 수 있는 그 마음들도 또 이해하게 하시고, 또 지금은 해고당하고 실업자가 되어서 이 명퇴당한 사람들의 마음도 이제 이해하게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양하게 또 경험했죠. 예. 그리고 아이와 또 아내가 아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모습도 또 보게 하심으로 가족 중에 이제 아픈 사람이 있는, 병석에 있는 가족들 그런 마음들도 어느 정도 느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물론 뭐 참으로 내가 왜 이렇게 될까 하면서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닌가 한쪽으로는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참 운도 지지리도 없구나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경험하게 하게 하심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더 많은 경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안 합니다. 무섭습니다, 저도. 그렇죠? 여기서 어떤 경험을 또 하면 좀 무섭습니다. 한 번 경험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진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또 때로는 원치 않는 경험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것을 마냥 피하고 싶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것도 경험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것을 또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잘 또 보살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변 또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좀 우울증이나 이런 또 장애를 안고 있는 뭐 가정주부들도 있고 또 남편들도 있고 심지어는 젊은 청년들도 그렇게 또 그런 마음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청년을 만났는데 되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많이 자기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냐면서 좀 많이 마음의 무게를 갖고 있는데 그때 저 아내를 대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뭐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프면 아픈 대로 살아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다 보면 그 은혜로 인해서 치유될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이 크게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울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래서 사람을 울리지는 제가 잘 안 울리는데 여자를 울려버려가지고 참으로 좀 그날 좀 당황했던 저 스스로도 제 아내도 제 앞에서는 잘 울지 않습니다. 늘 화를 내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저번에 돈도 가끔 벌어다 드리고 뭐 빨래도 하고 하는데 왜 나한테 성질을 내는 건지. 그렇죠? 아내들은 집에 들어가면 늘 마음이 두근두근 한다고 합니다. 분노로 이게 차가지고 두근두근.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고 들어가서는 이제 은혜 가운데 이제 또 여러분 남편들을 또 가정에 있는 자식들을 잘 보고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래도 두근거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막 두근두근. 저도 그렇습니다. 막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교회 가서 열심히 설교하고 집에 와서 애가 밥 주고 그러면 또 두근두근 합니다. 저 자식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설교하고 왔는데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복을 주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게 저 혼자만의 그런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죠. 늘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만남이라는 게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일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 여러 곳을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인 아굴라 또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생업이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아글라와 함께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천막을 만들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굴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굴라와 이제 부인 브리스길라는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로부터 듣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바울을 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전했던 인물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고 또 감명을 받았고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지 이 부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하여 바울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잘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 생업을 같이 하면서 바울을 많이 도왔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겠다 할 때에도 따라 나섰던 그런 부부입니다. 누군가를 이런 그런 어떤 삶의 현장에서 잘 자리 잡고 사는데 그것을 이제 옮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것이 뭐 생활적으로 넉넉한 가운데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찾아가는 것보다 늘 모함이 있고 음해가 있고 박해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바울을 떠나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려고 또 참된 복음을 함께 바울과 증거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의 터전까지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 나섰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였을 때 이 부부를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갑니다. 다음 전도지로 가고 이제 바울의 소속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는데 이 부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아직도 그리스도 또 복음을 또 담당해야 되고 또 복음으로 살아야 할 또 은혜 받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부를 남겨놓고 그 소명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에게 에베소에 남아있으라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생활을 도와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남아줄 것을 요청하고는 아무것도 안 남겨주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기꺼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바울의 부탁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저 같았으면 엄청 불만을 터뜨렸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를 떠난 것도 당신 때문인데 얼마나 어렵게 내가 결정한 건데 그곳에서 단골 손님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데 그렇게 마음 먹고 다 정리하고 에베소까지 따라왔는데 이제는 이곳에 머물라고요? 그것도 우리 둘이서? 그리고 떠나시겠다 이러면서 마구 어떻게 바울에게 투정을 부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말에 순종하며 에베소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 부부는 성경에서 그리고 바울 시대의 교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될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만나 그에게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후에 아볼로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굴라 부부는 순종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성경에서도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의 교회 이야기와 제 이야기를 한 것은 참 엄정교회와 엄정교회 목사님은 불쌍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저에게와 저는 잘 살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우리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처럼 아볼로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처럼 저와 저의 교회를 위해서 아굴라 부부처럼 되어준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또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천교회 역시
몰랐습니다. 온천하면 온양 온천하면 온천만 생각나지 교회까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온천제일교회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연결되니까 온천제일교회가 연결되니까 이제는 온양 그러면 온천제일교회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이 온천제일교회가 아골라 부부처럼 엄정교회에 다가오신 일꾼임은 틀림이 없구나.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저와 저희 교회는 늘 기쁨으로 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늘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또 오늘도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시나요? 걱정 근심을 주시나요? 하면서 투덜대기만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와 저희 가정 또 저희 교회는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온천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아골라 부부처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아골라 부부 일로 와봐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만남은 누구나 그렇듯이 어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골라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바울과 바울 일행들을 받아들이고 지낼 곳이었으면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자금 이렇게 함께할 그 여행 여비가 없으면은 저와 함께 일을 하면서 만들어 보시죠. 이런 은혜로운 말씀으로 은혜로운 말로 바울 부부들을 기꺼이 바울은 결혼 안 했죠. 죄송합니다. 바울을 맞아줌으로 또 바울 일행들을 맞아줌으로써 그 고린도의 사역이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 후에도 이 부부는 열심히 순종함으로 아볼로로 같은 성경에서 또 당시 교회의 존경을 받는 또 인물을 또 가르치고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온천교회 역시 아골라 부부처럼 또 저에게 다가왔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와 비슷한 교회들에게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가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도우고 은혜 가운데 함께한 사람들이 아볼로와 같이 존경받는 인물들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은 저기 많이 하죠. 요즘 그 시기인데 다니엘 기도회라고 있습니다. 막 여러 인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온천교회 이름이 빠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저를 불러주셨으면 할 텐데 아직까지 저를 불러주진 않고 있더라고요. 좀 많이 좀 이렇게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온천교회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천교회 그런 사랑과 은혜를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큰 교회 오면은 마치 그 동네에서 축구하다가 그 이제 잔디밭 깔린 운동장 있잖아요. 학교 운동장. 그런데 축구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살짝 들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도 예배 내가 이렇게 이 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게 살짝 들떠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늘 반주기로 이렇게 찬송과 반주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저 혼자 다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 오니까 되게 찬양대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또 앉아 계시고 또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있고 성경 봉독하시는 권사님도 있고 저는 저 혼자 다 하거든요. 되게 부러워요 지금. 그래서 이런 데 오면 이런 데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고 또 이런 데 불러주셨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나도 이런 데서 설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런 큰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5년 만에 처음입니다. 5년 전에는 몇 교회에서 부르긴 하셨지만 처음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좀 기분이 좋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천제일교회는 제 마음속에 당분간은 1등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은 교회들 이렇게 목사님들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년에도 저를 불러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이 좀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아굴라 부부처럼 그렇게 또 바울을 섬기듯이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바울의 말씀에 아굴라 부부가 순종하듯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온천 제일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또 교인들을 통해서 아볼로와 같은 인물이 또 그보다 더한 복음의 역사들이 기적들이 온천 제일교회 통해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